깊이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어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Imitate of God,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Follow of God,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번역 중에 하나는 God's example in everything you do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던 30절 이하,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으로 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의 반대는 기쁨이니까 성령을 기쁘게 하고 살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친절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죠.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보서 3장 7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 이 말은 미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방자,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의 본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분의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한 사람 생명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본래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풀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또 꽃을 피웁니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원래 상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다스리다가 또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에바다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눈이 닫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7교회 공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닫혔던 우리 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더 나가셔서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앞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이시고 허리는 창을 받으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절정체를 이룹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구약의 모든 동물의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과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어야만이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 가족 친척들과 모입니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고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생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웃음을 우리에게 많이 선사했던 분이 계십니다. 황승환 박사라고. 저는 그분하고 한 2번을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의 세인들에게 많이 뜨기 전에 제가 사모대학에 학생과를 맡고 있을 때 그분은 이제 초청 강사로 초빙하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그 뒤에도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이 식사를 하면서도 하도 웃겨가지고 제가 밥을 먹다가 밥을 앞에다 다 튀겼는데 얼마나 웃기시는 분인지 몰라요. 참 그분은 오래 살았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주었을 텐데 그분의 강연 중에 이런 강연이 있습니다.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애야, 저 나무에 떠납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먼저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한번 사야 할 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출근하는 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 3만 원만 좀 달라고. 다오. 내가 술을 계속 얻어만 먹었지. 내가 사줘야 되는데 나도 3만 원이 필요하다. 3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돈 없어요. 아들이 돈 없어요 하고 딱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있다가 황급히 이제 출근하는 남편에게 쫓아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5만 원 필요해. 애들 책가방 사야 되고 뭐 신발 사야 되니까 5만 원 필요해. 나 5만 원 좀 줘. 그랬더니 그 지갑을 열더니 5만 원 쑥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돈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찾아가 보니까 시아버지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양지 바르는 곳에 가서 푹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며느리가 가서 5만 원 주면서 아버지, 친구들 술 사드리고 쓰시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속으로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애들이 막 떼꾸정물이 껴있는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씻질 않아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애들도 하나 씻기지 않고 이게 뭐냐고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같이 아버지가 3만 원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을 자식 잘 키워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한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아들이 오니까 너 회사 잘 갔다 왔니? 너 회사에서 무슨 큰일 없었니?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죄송했다고. 제가 아버지를 섬기지 못해서 죄송했다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이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서 일가 친척을 만나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효도는 뭐냐?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 하면 이번 계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모 찾아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 친척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났을 때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God's househol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기쁘게 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기쁘게 하고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1일이면 미얀마에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선교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쓰레기 사역도 할 수 없게 연락이 왔고 또 지붕 개량 사업하는데도 그것도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들과 그 다음에 그 미얀마 정부에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 지어주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지붕 개량 사업하고 도로 닦아주고 이번에 이제 가면 양곤 선교연합회 그 도로가 아주 시멘트 도로가 아주 잘 났습니다. 그 다 공사했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첫째 반대하고 정부에서도 한국 사람 도움 받지 말라고 여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가도 예배만 드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양곤 선교연합회 참 어려움이 닥쳐서 첫날 우리가 양곤 선교연합회에서 선교를 하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스케줄을 또 바꿨습니다. 바꾸고 또 호텔도 좀 옮기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10월 1일 날 우리가 출국을 하게 되면 2일, 3일은 경일녹화 선교연합회에서 하루는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하루는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작년에 양곤의 선교연합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올해는 또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시멘트를 해서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가서 10월 2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선교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의 쌀,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는 설날 사랑의 쌀 나눔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그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되는 그런 추운 겨울날 가서 거리 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쌀 300포대를 만들어서 추석, 설 이렇게 나눔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40명 모이는 이 인원 가지고 지금 교회를 2년째 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해야 됩니다. 사랑의 쌀 나눔도 우리가 쌀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우리가 가서 수고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심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은 캐나다의 출생인데 이분이 뉴욕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뉴욕의 할렘가에서 목회를 합니다. 할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야교회같이 영등포 쪽방촌 같은 그런 곳이 할렘가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리고 집이 없고 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시로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지금 이 할렘가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곳에 항해하면서 넓은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보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은 한 번 헤아리 안 보나? 바다가 그 치면 깊은 바다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실천적으로 행하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묵하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 바다로 항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 정신으로 살아왔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왔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선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리핀에 수십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파도 보고 바다를 못 들어갑니다. 개척자는 어려운 것에 몸소몸을 던져서 그곳에서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 양본 성교연합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아요. 다 전과자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래서 15세 이상은 다 전과자.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2년 전만 해도 교회가 없어서 천막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가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 큰 바다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북한과 국민소득이 비슷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어찌 보면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또 세우러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하십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내 노를 저 내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망망한 바다로 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망망한 바다, 망망한 세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만족하면 되지 않아요. 이제 더 큰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사단지를 전도하면서 사단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7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지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쪽방촌 전도를 해봤습니다. 영등포에 가면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나눔 행사, 미용봉사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등촌 4단지 들어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수를 정부에서 매깁니다. 80점 이상이 되면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당첨이 되면 쪽방촌에 행사가 벌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등촌 4단지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축하합니다. 그 쪽방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봤잖아요. 쌀 들고 가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리 딱 피면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에 살던 사람이 이 7평짜리로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당신이 이제 임대 아파트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 미얀마 가보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대거리고 궁궐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의 나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참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유영근 형제가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치료를 할 때마다 참 어려움고 힘들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부작용이 일어나서 온 몸이 고름으로 다, 얼굴에서부터 온 몸이 고름으로 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항암 약이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게 전화를 받는지 몰라요. 추석 지나고 꼭 한번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홍천에 사시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교회는 우리 교회로 오기를 원하나 거리가 머니까 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시작했으니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해 주셔서 그 형제가 완치되고 이제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어서 정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